한 국민으로 하나가 될 때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5,200만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5년간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리자이자 일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라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몇 가지의 바람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반성경적 정책을 시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조국의 통일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애쓰기를 바랍니다. 2021년 통계에 의하면 상위 10% 인구가 우리나라 재화의 60%를 차지하고 하위 50% 인구가 5.6%의 재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양극화는 더 심화되었습니다. 다섯째, 우리의 자녀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균형 성장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는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조국의 소멸을 막아주기를 바랍니다. 일곱째는 경제 위기와 민생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덟째는 누구도 헌법을 함부로 유린하지 못하고 법 앞에서 모두가 공정한 나라를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문화, 민주, 외교, 평화로 국격을 높여서 선교하기에 용이한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는 5년 후 모두가 큰 박수를 보낼 때 퇴임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16년 동안 독일을 통치했던 메르켈 총리는 그가 퇴임 시에 국민들로부터 80% 지지를 받을 때 퇴임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을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대통령을 가져야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대통령 되도록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고 잘할 때는 박수를, 바르게 하지 않을 때는 저항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조국 땅을 바르게 섬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선 대통령의 첫 발걸음이 참 마음에 들어요. 조금. 취임식 마치자마자 대통령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첫 번째 찍은 대상이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통상 대통령이 되어서 사진을 찍게 되면 저도 죄송할 때가 많은데 웬만하면 제가 센터에 딱 서고 앉든지 뭐 서든지 주변에 알아서 해. 그리고 찍습니다. 보통 사진을. 그런데 우리 대통령 부부는 그 청소 노동자들 서시라 그러고 자기는 쪽으로 앉아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 김혜경 여사가 타이트한 치마를 입고 그 쪼그려 앉으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세를 또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쪼그려 앉아서 대통령이 사진을 찍었다. 처음 출발이 상큼해 보입니다. 아버지가 성남 상대원 시장에서 청소 노동자, 어머니는 공중 변소 관리자. 청소 노동자였던 여동생은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는 그 모습이 나타난 것 같아서 그 사진 한 컷에 자신의 그 출신과 자신의 그 과거와 사람들 앞에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는 그 모습이 참 상큼해 보이고 마음에 듭니다.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마음으로 끝까지 완주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한국민 한 가족입니다. 우리 조국이 행복해지고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주님이 세우시려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19절 본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은 오이케이오스라고 합니다. 오이케이오스,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고자 한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사람과 관계 중에 가족이 가장 강력한 그런 관계인 것은 피를 나눈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은, 교회는 어떤 관계일까요?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뭘로요? 피로. 교회도 피를 나눈 혈연 관계다. 우리의 생물학적 가족의 관계만 혈연 관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눈 혈연 관계가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찬송가 220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그것이 교회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담을 허물어 우리를 가족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나눈 혈연 관계다. 하나님의 가족은 그냥 가족이 아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가족, 교회의 공동체로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한 가족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한 가족으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혈연 관계를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를. 이것이 교회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고자 한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가족이라고 했을 때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가족은, 그래 가족은 좋아, 가족은 행복해, 가족이 그리워, 가족은 따뜻해 라고 가족의 이미지가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가족은 빨리 탈출해야 돼, 해방받아야 돼, 어이 가족 지긋지긋해 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정을 역기능의 가정이라고 하죠. 역기능의 가정.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족은 이런 역기능의 가족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순기능의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가족을 어떻게 이루면 행복한 가정, 따뜻한 가정, 그런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행복한 가족을 우리 모두가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라. 하나님의 가족을 어떻게 세워야 그 가족이 행복할 수 있냐,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교회냐 라고 했을 때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라 말씀하세요. 오늘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는 예수님이 택한 12제자를 사도라고 하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건지러 파송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란 말이죠. 선지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이 말씀은 말씀 위에 세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 위에 세운 교회.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유명한 개혁자는 교회의 표지란, 교회의 사인이란 말씀과 성례가 집행되는 곳이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면 세례와 성만찬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행이 되어야 그게 교회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도 하고 놀 수도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지만 그게 교회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이려면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성만찬이 집행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표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은 성경을 말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교회의 원형을 유지하며 강력한 공동체로 유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이 땅의 영웅호걸의 사상과 이념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영웅호걸이 사라지면서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2000년 동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는 이유 어디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드리러 모이면 왜 이렇게 설교를 하시지? 바로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게 교회이니까.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워야 되는 자리,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리,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리, 거기가 어디다? 교회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이념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가치관을 내려놔야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가치관은 오직 말씀 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평가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배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죠. 근데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그 교회.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죠. 말씀을 배우고 있죠. 어떤 말씀을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순종해야 되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가족의 원형의 모습이 나오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구나.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는 그 사도의 전성을 따라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 맞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오늘 현대 사회는 신앙의 유목민이 있어요. 유목민이란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풀 따라서, 내 입맛 따라서. 그러니까 신앙의 유목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방림초등학교 등록한 학생이, 방림초등학교 입학한 학생이, 아이고 오늘은 방림초등학교 가기 싫어, 나 봉선초등학교 갈 거야. 방림초등학교 결석입니다. 결석. 거기 출석해도 출석 아닙니다. 신앙의 유목민, 내 입맛 따라 다니는 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의 가르침이 아플 수 있어요. 찌를 수 있어요. 내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쓴 약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을 세울 수 있나요? 교제해야 되는구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코이노니아 하며,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은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하래요. 교제, 코이노니아,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 교제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름부터 알아야 교제가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하고 오늘 말씀을 바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실행에 옮겨 보겠습니다. 한번 악수하시면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전부 인사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소개를 하십시오. 자기부터 먼저. 저는 김원웅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존함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뭐요? 이러지 말고 존함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품위 있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언니부터, 나이 많은 언니부터. 자, 시작. 자, 아우님도 하십시오. 아우님도.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자, 이름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네. 이름부터 알아야 교제가 될 것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 공동체. 가족인데 어떻게 이름을 몰라요? 김형종, 명계단, 이지인, 고지수, 서윤이, 라윤이, 태서, 예성이, 광성이 다 이름 알잖아. 이름 다 알아. 가족이니까 알지. 여러분들 이름도 제가 거의 외우고 있습니다. 물론 몇 분은 생각이 얼마 안 나서 못 외울 수도 있지만, 가족이면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과제를.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 그 가족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교제를 이루려면 이름부터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제를 드리는데, 오늘부터 주일날 오시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날 아는 척하지 마시고 조용히 가지 마시고 옆에 분하고 악수도 좀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3분 이상 꼭 인사도 하시고, 이름을 모르면 여쭤보시고, 2번, 3번, 4번, 5번 물어본다고 해서 절대 무한 주지 말고. 여러분, 나이 들면요, 어제 물어봤다 오늘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오늘 3분 이상씩 꼭 이름을 서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방림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 여러분, 이 가족 되기 위해서 교제하는 일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떡을 뗐대요. 아하, 그렇구나. 가족이 되는 일은 떡을 떼는 것이구나. 아이고, 밥 해 먹는 것 귀찮은 일이야.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라고 했을 때 예배는 말씀의 애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가페 밀이 있어요. 그리고 성만찬이 진행되는 것까지가 예배. 모일 때마다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예배였다. 초대교회에. 떡을 뗐다잖아요. 여기 떡을 뗐다는 의미는 단순히 성만찬에 내 살을 받으라, 내 피를 받으라 라는 말씀의 끝이 아니고 아가페 밀,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떡을 들고 이것은 내 살이야, 이것은 내 피야 하고 나누어진 식탁의 공동체, 식구가 되는 거, 식구.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식구다. 식구, 식탁 공동체.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에게 연결하라. 예수님에게 연결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성경이 기록될 당시 돌로 집을 짓습니다. 맨 먼저 모퉁이 돌을 놓습니다. 코너스톤. 그래서 그 돌이 기준돌이 되어서 그 다음 돌을 놓아 건물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됐다, 그 말은 기준돌이 됐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됐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기준 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다. 집회일 뿐이다. 교회는 반드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교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연결됐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이 됐다는 의미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됐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지. 내 교회라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교회다 이거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맞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십니까? 아멘.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연결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연결이 된, 예수님이 기준이 된 사람은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예수님, 우리의 사상의 기준도 예수님,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도 예수님, 우리의 행동의 기준도 예수님, 우리의 비전의 주인도 예수님, 우리가 살고 죽는 목적도 예수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상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두 파로 나눠서 싸워요.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념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사명과 이 사상과 이념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지배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세상을 판단해야지 어떻게 세상의 이념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냐고요. 뒤집어져도 한참 뒤집어졌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께 연결된 삶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래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열심히 일을 하신대요. 가지에 영양분을 보내고 수분을 보내서 그 가지의 목적인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그분에게 내가 연결되어야 가지인 내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연결되어야 되는 연결.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온전히 연결되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야, 너 나에게 연결되어야 돼. 나를 기준 삼아야 돼. 그래야 너의 삶에 열매가 있는 거야.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기 원하셔서 주님은 오늘도 연결되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에게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 교회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을 우리는 세워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머무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말씀하세요. 지어져 가라, ING형이에요. 과정 중이라니, 과정.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가족 교회를 성전이라고 성경 못을 박아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우리 방림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편리한,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좋아하는,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되어 가는 중,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말씀하세요.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지어져 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요. 흠결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처음 올 때 교회에 가면 다 천사들이 모여 있겠지? 언감생심.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지어져 가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어져 가는 건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공사판이 있어요. 한참 지어져 가는 건물이에요. 거기 보니까 막 연장들도 널려 있습니다. 자재들도 막 이곳저곳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벽은 막 벽돌로 쌓다가 말았어요. 콘크리트를 바르다 말았어요. 도대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바닥에는 전선은 삐쭉삐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사판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이잖아요. 완성된 게 아니라고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윤리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도덕적 결함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투성이니까, 실망투성이인 자제인 나를
하나님의 성전 만들겠다고 나를 사용하니까 얼마나 그 성전이 불완전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고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 부족한 우리를 돌덩이 삼아, 벽돌 삼아 성전을 세워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발 디딜 틈 없는 그런 공사판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실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편리한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그렇게 세워가는 중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의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실체는 성도인 우리 자신이죠. 그러므로 내가 성전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 머무시기에 편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도록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 성전 설계도를 주셨어요. 설계도. 야 다윗아, 내 요 설계도대로 내가 머물 집을 지어야 돼 라고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멋지게 짓죠. 그래서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 성전에 내 눈을 둘 거야, 내 귀를 둘 거야, 내 마음을 둘 거야. 너희가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성전을 약속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내 마음을 두겠다고 하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깨뜨려요.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채찍 삼아서. 누가 깨뜨린 겁니까? 하나님이 깨뜨렸죠. 왜? 그 성전이 하나님 머무시기에 불편해.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깨뜨려요. 성전 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누가 깨뜨려요? 하나님이 깨뜨린 거죠. 왜? 인간의 욕망으로 성전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머무시기가 불편해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성전을 짓기 원하세요. 그 새로운 성전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 교회의 자재가 뭐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재가 뭐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내가 돌덩어리고 내가 한 덩어리의 벽돌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볼까요?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흠결이 있어요. 실망투성이에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는 그 자재를 삼아서, 그 돌덩이를 삼아서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 누구의 영광인가요? 나의 영광이죠.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이미 나는 기스도 많이 났고 흠도 많이 났는데 하나님, 나를 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다고요?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지만 하나님을 담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것.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세워져 가야 되는 거야, 지어져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가족,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편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성전을 잘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됨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회개하여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 하나님 머무시기에 편리한 성전, 그렇게 내가 쓰임받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라.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말씀 위에 세우라. 예수님께 연결되라. 그리고 성전으로 세워져 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기에 편리한 그런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속 교회, 하나님의 가족, 오늘 내가 가족이 되어서 우리 모두와 함께 손잡고 주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가족됨으로 우리 사랑하는 박림교회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